오늘 하나님 말씀 봐야죠. 요한 3서 2절인데 여러분 안 찾아서 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우리에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라는 말씀으로 주실 거예요. 말씀 듣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다시 광고 드릴 것은 오늘도 역시 가족 안수는 오늘은 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할 테니까 내일 그 강사님이 안 계시는 날만 제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성찬식 있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해 주셔서 새해 첫 성찬식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목사님 모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좀 과하게 말씀을 소개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최 목사님이 은혜교회를 떠나신 다음에 제가 와서 공부하고 죄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 관한 말씀은 전설처럼 이렇게 많이 듣고 참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최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셔서 빚값 주고 사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이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또 한 해 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 듣고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가 참 복받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일 줄로 압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을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것,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데 과연 어떤 복을 어떻게 받아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잠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신분, 이 호칭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예수 믿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거듭난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받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세 가지 영혼이 잘되는 것, 범사에 잘되는 것, 강건하는 것의 의미를 차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습니다. 영혼이 잘되다, 잘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그냥 go well 하는 것입니다. 잘 가는 것, 영혼이 잘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 이것이 기준이고 이것이 모든 복의 뿌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한 두 가지만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 공동체가 광야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가 내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사흘 길쯤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의 의미는
아주 복잡하고 많은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한 가지만 생각을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예배가 그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이제 토요일쯤 성도님들께 그런 전화를 받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 내일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이번 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피치 못할 사정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저는 그분을 위해서 전화 끊고 나서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가 그 피치 못할 사정에 대한 익스큐즈가 되게 해주세요. 언젠가는 예배 때문에 그 못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빠른 것 같아요. 저는 청년들에게 대놓고 그런 기도를 한 적은 없는데 저희 교회 청년들 중에는 간호사들이 많습니다. 그 간호사들 중에 아마 거의 다인 것 같아요. 다 밤근무를 합니다. 간호사들은 나이트 시프트를 하면 주일은 안 건드린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주일 성수하려고 밤근무하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제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언젠가는 그 예배 때문에 익스큐즈한 그들에게 내가 나 만나려고, 나한테 예배하려고 그 못했니 못 갔니, 내가 뭘 도와줄까. 아마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삶에서의 예배에 성공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사로 드린다는 말씀은 결국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이죠.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예배에서 받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어쩌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누구나가 은혜 가운데 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때 만난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고 삶의 현장에서 프랙티스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영적 예배, 영적이라고 번역된 말의 의미를 보면 받을 만한, 리즈너블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주일날 전에 나와서 의례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그가 한 주간의 삶에서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의 첫 번째, 거의 뿌리와도 같은 것인데, 그것은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또 예배에서 받은 은혜가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날마다 그것을 확인하는 삶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나를 어떤 존재로 보시는가입니다. 저는 정체성과 관련해서 이사야서 말씀 43장 1절을 늘 생각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그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사탄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그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을 어떤 일을 통해서 증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누가 와서 도전을 해도 그 시험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와서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고 흔들어댈 때에도 그렇습니다 하고 묵묵히 잠잠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해서 이거를 증거할까? 세상에서 성공해 볼까? 돈을 좀 많이 벌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안 볼까? 내가 성공해서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권력을 가지면, 이렇게 자꾸 시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그 정체성이 분명하면 우리는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것에서 쾌락을 쫓지 않고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명이 분명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아주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몇 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건 우리의 공통된 사명은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여러분이 새해에도 이 정체성이 분명한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한 해에도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시는 사명 감당하며 살리라 하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혼이 잘됨이라고 생각해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 또 정체성이 분명한 한 해가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범사에 잘되고라는 말씀입니다.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이 범사에 잘되고라는 말씀은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어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세가족으로 등록을 하면 조그만 접시를 하나 주는데 그 접시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교회 등록을 하고 접시를 받아가지고 와서 응접실 한복판에 TV가 있던 자리에 걸러 왔습니다. 일을 하고 돌아와서 그 접시를 보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해지고 따뜻해지는데, 어느 날인가 늘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신앙생활을 처음에 할 때는 모든 게 다 좋은 것 같고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는데 늘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문득 내가 알고 있던 많은 말씀들이 어떤 것인가, 정말로 내가 이제까지 듣고 이해한 게 맞나
하고 성경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걸렸던 말씀이 본문이었어요. 범사에 잘되고가 무슨 말일까? 예수 믿으면 범사가 형통할까? 그래서 고민 가운데 찾아보았습니다. 범사에 잘되고라는 말은 헬라어를 보면 페리판톤 세 유호도도타이라는 말이에요. 좀 괜히 제가 헬라어를 읽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문자적으로 생각을 하면 모든 일에 관해서 내가 잘 가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범사에 잘되고라는 말과 앞에 영혼이 잘되고라는 말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내가 관계한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될 것이다 라는 뜻보다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가고 있고 관계되어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영혼이 잘 되는 거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잘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잘 산다는 말이 세상에서 많이 좀 의미가 바뀐 것 같아요. 잘 사는 거는 꼭 부자로 사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잘 사는 것은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은 내 영혼이 가야 할 길로 똑바로 가는 것, 흔들리지 않고 회방받지 않고 똑바로 가는 것,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흔들리지 않고 회방받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신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의 거룩한 삶이 오염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늘 2순위나 3순위로 내려가지 않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범사에 잘되고 라는 말씀이 한 사람을 표현하기에 참 적합하다, 그런 한 사람을 뽑자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가던 길에 회심한 후에 삶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회심 후의 삶을 보면 대단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형통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양육하고 하는 일에는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개인적인 삶을 보면 인간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평생을 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 보면 그가 당한 고초, 고난, 이것을 열거하고 있는데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강의 위험, 물의 위험, 40의 감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어쩌면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범사에. 그렇지만 그 영혼이 잘 되고 가려고 했던 그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쓴 편지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줄 알았고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끝까지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영상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참 평안과 기쁨은 환경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참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보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라는 말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잃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범사에 잘 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것은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가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저는 1995년에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MD부 과정 중에 은혜 한인 교회에서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고, 제가 2001년도에 이제 그 토렌스 지역의 갈릴리 은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섬겨왔습니다. 작년에 저는 아주 큰 변화를 맞닥뜨렸습니다. 정확하게는 2017년 10월쯤에 그 은혜 한인 교회 원로 목사이신 김광신 목사님께서 오셔서 사역 앞으로 얼마나 남았노?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노? 그래서 제가 한 65세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그 선교사 훈련원 가서 좀 섬길 생각이 없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처음에는 남 얘기 듣듯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또 언젠가는 뭐 가서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당장 그만두고 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확하게는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기도가 아니고. 김광진 목사님은 뭐 저를 이제 주의 종의 길로 인도하시고, 제가 주의 종으로 훈련 받는 동안 늘 곁에 계셨고, 지금도 이제 영적 지도자로 제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할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고민을 하다가 이제 기도를 한 2달 정도 열심히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 목회를 그만해야 되는데, 이거 목회를 이제 그만하면 어떻게 하나? 이제 누가 날마다 이 무릎 꿇고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까? 또 교회적으로는 한 2, 3년 전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다 회복이 돼서 이제 좀 편안하게 즐겁게 목회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제 그만하라 하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이제 우리 최 목사님처럼 딸이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 딸하고 같이 사는데 이제 아기가 아직 어려요. 그래서 조금은 더 우리가 좀 돌봐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또 가서 해야 할 사역도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 만만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참 2달 동안 기도하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기도줄을 놓치고 꼭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2달이 끝날 무렵에는 제 기도줄이 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결정을 하기 쉬웠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을 믿고 가자. 그분이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말씀하신 것일 테니까 잘못된 일은 없지 않을까.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적으로 또는 주의 종으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그냥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위임 권위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그분의 말씀은 내가 믿고 따르면 잘못될 일은 없다. 두 번째 마음을 편하게 했던 것은, 둘 중에 하나를 놓고 고민할 때는 내가 좀 손해보는 쪽으로, 내가 좀 힘든 쪽으로 택하면 잘못될 가능성이 적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내 갈릴리 은혜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인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 어떻게 하나, 이제 누가 오실까 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평소에 존경하던 우리 목사님, 최 목사님께 좀 의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광세 목사님을 이제 소개를 받았고, 또 하나님이 이광세 목사님의 또 사역의 방향도 또 인도하신 그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됐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제가 기억이 살아있는 한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또 우리 최 목사님 여러분들을 늘 기억하고 기도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모릅니다. 아주 귀한 종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전히 제가 어린 손주 둘을 놓고 가는 아쉬움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범사에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범사에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도 2019년 한 해가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점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입니다. 근데 이 문장의 구조를 보면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원히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강건하다라는 말의 그 원어 의미를 보면 사전적으로는 건강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온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일을 하기에는 충분한 정도의 건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말은 사실은 이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보면 제사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온전함을 얻게 되는 것이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자기만의 모습으로는 나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온전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강건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아무 어려움도 없이 병약하지 않고 모든 사고로부터 보호받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성경의 의미는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온전한 자,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강건함, 온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오래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왜 나와 있을까 하는 것을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는 양문 곁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바로 북쪽에 성전의 제물로 들여보내는 양들을 통과시키는 그 문 가까이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나와 있는 유대 남자들, 그 병자들의 소원이 있다면 내가 병 나아서 나도 온전한 자가 되어서 제사 드리고 싶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다. 아마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 중에 하나를 보시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는데, 사실은 저는 그 질문을 들으면서 내가 왜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들어가서 제사 드리고 싶어 낫기를 원하느냐 라는 질문으로 듣습니다. 그 사람은 병 낫고 아마도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히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는데 무엇 때문에 강건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병 낫는 문제하고 관련해서 저는 히스기야 왕에 관한 기사를 가끔 묵상합니다. 히스기야는 선지자가 와서 당신 죽을 거야 라고 선언했을 때 사실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벽을 향해 돌아앉아서 기도해가지고 15년을 더 연장받았습니다. 문제는 15년 더 사는 동안에 뭘 했느냐. 히스기야는 15년 더 사는 동안에 성전에 있는 보물, 자기 궁 안에 있는 무기고 이런 거를 바벨론 사절단에게 다 자랑하듯 보여줬습니다. 15년 더 사는 동안에 아들 참 잘 못 키웠습니다.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 히스기야가 15년 더 산 기사를 읽고 묵상하면서 저 사람은 그때 그냥 죽었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15년 더 안 살았으면 유다 나라에는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나 막혀있는 문제 좀 풀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한 번쯤은 물어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마 그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왜? 내가 너를 왜 고쳐줘야 되는데? 내가 내 문제를 왜 해결해 줘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답변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자칫하면 욕심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신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뜻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에 대한 인식. 그래서 이제는 이 한 해가 거룩하게 사는 한 해, 주님께서 맡긴 사명 감당하는 한 해가 되리라. 어떤 환경,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내가 이것을 양보하지 않고 이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셔서 내가 주를 섬기고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쓰임 받으리라. 작정하실 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아름다운 한 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한 해에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마다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깊은 은혜를 받았으리라고 믿습니다. 마음 깊이 새기시고요. 오늘 하루 사시면서 요한 3서 2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아마 이 말씀은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암송하고 계실 텐데 하늘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묵상하시면서요,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우리 내 영혼이 은총이 보충한 죄짐 벗고 보니 우리 찬송 하나 드리고 나서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눈을 감으신 채로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나가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우리 영혼에 울리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잘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잘됨이 어쩌면 아버지 하나님 방향이 다를 수도 목표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며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믿는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오늘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